은혜 가운데 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외쳤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 답을 얻고 성경에서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 가장 큰 축복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은혜를 위하여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 영적 생활에 집중한다. 예배 축복 누린다.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확립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앞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51절에 나오는 그 비유와 더불어 이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총 이런 비유를 통하여 말세 시대의 성도들의 자세, 그 자세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에는 도적이 온다는 거, 또 두 종의 비유, 그리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임금의 비유, 이 세 비유가 나옵니다. 이걸 통하여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유대의 혼인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풍습을 보면 어떤 풍습이냐 그러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 간단한 종교적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렇게 시작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집이 좀 먼 경우에 신부의 집에서 혼인예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밤늦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오늘 보게 되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이 혼인잔치는 아마 이 처녀의 집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등을 들고 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열처녀는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들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그 처녀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거죠. 자, 2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10명인데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슬기 있는 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는 어떤 처녀고 슬기 있는 처녀는 어떤 처녀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등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기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까지를 딱 준비한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들이고요. 미련한 처녀들은 뭐냐면 등에 있는 기름, 이거만 있으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기름이 뭐냐? 이 사실은 좀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요, 등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기름은 믿음에 상응하는 선한 행실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조금 그러면 행위를 강조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기름은 성별의식에 사용된 물질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기름이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다. 근데 성령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해근을 하는 사람이 주장이 오히려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름을 어떤 특정한 것으로 이 알고리즘, 이렇게 알레고리화 하시는 말아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본 비유의 핵심은 등이 뭐고 기름이 뭐가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다섯 처녀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다섯 처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자들의 비극적인 어떤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등은 뭐고 기름은 뭐고, 물론 그것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냥 등과 기름이란 것은 신랑을 맞기 위한 도구라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기름은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용도로 쓰여졌던 물품인 겁니다. 신랑이 밤에 올 것이기에 신랑을 맞는 신부는 당연히 등과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들러리가 이게 뭡니까? 그 슬기 있는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 병을 가진 거고, 또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그날에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과 준비되어 있지 않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미련한 처녀와 같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한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자신들의 세대에 예수님이 올 것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도 예수님 오지 않으셨고요.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안 오는갑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졸며 자버리는 그런 영적 긴장감과 느슨함을 가진 그래서 뭡니까? 방종에 흘러버린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녀들은 다 졸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도요, 다 졸 수 있고, 그냥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의 그 재림에 우리가 졸며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만큼 귀한 것은 없는 거죠.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외치는 사람이 있겠죠. 야, 신랑이 왔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제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딱 임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딱 되면 지금 나타날 거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지금 어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이제 다급해진 겁니다. 그때 준비된 사람들에게 좀 나눠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회가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위하여 우리는 깨어있는 겁니다. 운동선수가요, 올림픽 한 번을 위하여 막 전승을 쏟듯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한 번의 기회가 영원한 기회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문이 닫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도요, 준비되지 않았지만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은요,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했습니다.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종말의 날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요, 주님은요,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해라. 이게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다. 깨어 있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으로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가지고요, 살아가면 됩니다. 진짜 우리는요, 순종이 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온전한 믿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요, 기다리면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딱 만들고 생명 공동체를 만들고 기다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2가지 인생의 문제에 빠져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답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축복의 사람으로 서면 됩니다. 그래서요, 힘들이 이런 게 아니라 편안하면서 늘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 있다면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 열매 맺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긴 내용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처녀 비유처럼 저희들에게 그 날이 급하게 도둑같이 올 것이지만 준비되고 깨어있는 5 처녀처럼 슬기 있는 그런 처녀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서 있다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말씀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과 소통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